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다른 곳에서의 1000시간보다 복되고 귀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며 치유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창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이 마지막 주일이자 또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행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 자신을 속이며 세상의 욕심과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양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눠주고 꾸어주고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고난 속의 은혜 개학을 위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또 교육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이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끝내게 하시고 착공부터 완공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안전사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의 난리와 전쟁, 물가 불안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도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어려움을 잘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김우정 담임 목사님 시간마다 단위에 세우실 때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 대연하실 때에 모든 성도가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을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예배를 돕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찬양과 기도와 또한 차량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수종자들에게 크신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귀한 섬김의 봉사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선교사역 감당하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괴로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희망과 위로와 치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앞으로 나가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드리옵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시면서 영적으로 크게 행복한 사순절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더 행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월이 마지막 다가오고 있죠.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주일인데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할게요. 자, 요한이부터 돌아가면서 봉독할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요한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지. 보아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버리신 거 뭘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해요. 전도해요. 복음을 전파하고. 도안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도희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서도 살아야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읽는 기도, 함께 기도문 읽을게요. 네.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리사. 우리 요한이 먼저. 저희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 도안이 엄마 게임 많이 하는 소리야. 게임 좀 줄이자. 우리 도희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우리 가족 사랑해요. 네, 아마 카메라를 대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경직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자녀들과 함께 간식,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좀 마련해 놓으시고, 오늘 아빠는 이런 말씀을 들었단다 얘기하고, 너는 전도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니 물어보시고, 아 그랬구나, 말씀 잘 들었네,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고, 기도 제목 듣고 손 붙잡고 잠깐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꼭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이 나보단 더 좋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정 말씀 나눔을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절기이지요. 이 사순절 기간에 큰 은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셔서 새벽에 오셔도 좋고 또 낮에 오셔도 좋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열심히 매일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있었던 보스니아 내전에 관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초반에는 이제 세르비아인들이 유고슬라비아 군의 지원을 받아서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 보스니아 사람들을 막 공격해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보스니아 사람들,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세르비아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인종 청소라는 말을 하면서 세르비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죽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면서 짧은 기간 동안 1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인구가 500만 명도 안 되는데 220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어요. 12,000명 이상의 여자들이 폭행을 당하고요. 너무너무 끔찍한 내전, 서로 미워하며 서로 보복하며 전쟁했던 그것이 불과 30년 전 얘기예요. 정말 너무너무 그 끔찍한 전쟁의 한 복판에서 놀라운 일을 한 음악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 첼리스트인데요. 스마일로비치, 이름이 스마일로비치래요. 스마일로비치라는 이 첼리스트가 전쟁이 진행되는 그 44개월 동안 무너진 건물의 폐허 속에서 연주를, 시간 정해놓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서로 보복하고 서로 죽이는 이 끔찍한 전쟁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음악을 연주하는 일이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전쟁 때문에 배고팠던 사람들, 놀랍게도 이 음악가가 연주할 때 한 명씩 두 명씩 3, 4, 5 몰리더니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언제 박격폭탄이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배고픔도 이기고 전쟁의 공포도 이기고 그렇게 지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망의 한복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삶을 가만히 지켜보셨나요? 아직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노년이 아닌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참 인생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70 넘어 어느 한순간
건강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아픈 데가 많은지요. 건강의 균형이 허리가 무너졌는데 허리 아픈 것 때문에 꼼짝 못하고 누워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몸이 아픈데 생명이 끝날 때까지, 생명의 불꽃이 꺼지기까지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도움을 받으며 조금 덜 아프기도 하지만 또다시 아프고. 어르신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가시죠? 나도 젊었을 때는 안 아픈 때가 있었잖아요. 어르신들 그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건강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젊어서는 너무너무 바쁘고 피곤했는데 늙어서는 너무너무 아파서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인생이 끝났어요. 인생을 끝내고 죽었는데 죽음이라는 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 온 인류가 그런 상태였잖아요. 온 인류는 타락한 이후에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다가 질병과 노년과 아픔 속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마지막 죽은 후엔 지옥이에요. 더 끔찍한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절망밖에 없는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요? 인생이 끝나고 나면 죽음이 없는,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그거 믿고 살잖아요.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늘 베다니, 한 5리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나사로의 가정처럼 복받은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기만 하면 베다니에 찾아오시니까요.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있어요. 하나님 잘 경외하면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요. 정말 나사로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와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 본문 앞에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시면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안 가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래서 이제 유대까지 가서 베다니에 도착했는데,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나흘이 지나면 그 영혼도 완전히 떠난다, 다시 살 소망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로 막혀 있는 그 무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냄새 납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이 말은 소망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망적인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곳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찾아가시죠. 38년 된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시잖아요. 나병이 걸려 있는 10명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절망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말하면 소망이 전혀 없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사람이 생각할 때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에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오셔서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은 내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망 가운데 감사하셨습니다. 41절부터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큰 절망 가운데 있는 베다니에 가셔서 특별히 무덤 문을 열어놨으니까 더 절망이잖아요. 큰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절망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길 원하셔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전혀 소망이 없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형편과 처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형편과 처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강북제일교회, 예전엔 수유제일교회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그 교회 섬기셨던 고 윤덕수 목사님 이야기예요. 윤덕수 목사님께서 이제 수유제일교회를 목회하시다가 1988년도 7월에 뇌출혈이 심하게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얼굴은 일그러지고 그리고 기억력을 잃어버려서 자녀를 못 알아봐요. 3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유제일교회가 복받으려고 그 목사님을 내려놓고 다른 목사님 모신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살려달라고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면서 3년 동안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일그러진 나를 보면서 기억력 잃어버린 나 자신을, 내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나는 목회자로서 이미 틀렸으니까 나 데려가세요, 죽여달라고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반쪽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고 반쪽 아직도 기능하고 있는 반쪽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하느냐? 말을 청산유수로 잘해야만 설교냐? 더듬더듬 말하면 설교하는 거 아니냐? 비록 다른 사람 손 붙들고라도 너 걷지 못 가는 곳이 어디 있냐? 다 가잖아. 가고 싶은 데는 다 가잖아. 너 비록 반신불수지만 눈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다 하고 있잖아. 아직도 절반 남아있는 이 건강한 몸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건강 잃어버린 절반 때문에 불평하고 있냐? 목사님이 정신이 바짝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정말 목사님이 감사할 일이 많더래요.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장로님들이 어떻게든지 목사님이 이렇게 세워보려고 그렇게 사랑으로 수고하니 감사하고, 사모님이 늘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 감사하고, 아직도 내가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부흥에 오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셔서 10년 넘게 교회도 크게 부흥을 했고요,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 강사로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형편과 처지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문을 옮겨놓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 됐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모든 것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 염려에 어둠이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오시면 마음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산자처럼 불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핸드폰 보셨나요? 핸드폰 기능 속에 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내 아내의 핸드폰이 아직 배터리가 남아있어서 아내 핸드폰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냥 이게 충전이 돼요. 아내 핸드폰에 있는 에너지가 내 핸드폰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있대요. 여러분, 꼭 그와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본래는 예수님 생명이 없던 사람 속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 안에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절망 가운데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39절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났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 말씀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내가 늘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저를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믿음, 지금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다고, 지금 살린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먼 훗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날에 산다라고 그렇게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살아난다라는 그 믿음, 예수님을 지금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믿느냐?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죽음의 문제, 멸망의 문제, 내 불행의 문제, 내가 지금 당하는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내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떤 큰 절망 가운데 있으면
이 절망을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 절망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언젠가 해결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일하시면 지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안에서 이미 해결됐다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을 얻는데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멸망치 않아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기쁨입니다. 영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만 사람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겼고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겼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나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를 통하여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무엇을 요구하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사순절 기간 동안 혹시 그동안 믿음이 약해졌던 분들, 믿음이 강건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셨던 분들, 감사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는데, 생명의 주님이신데,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신데, 나의 능력이신데, 예수님께 생명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가정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 열어주셔서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진행되는 새학기 특별 새벽기도회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가정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강건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함으로 새학기를 맞이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성서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3부 예배 시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화나 트랙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중고등부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글학교가 3월 4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주보의 안쪽면을 참고하여 온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겨울성경학교에서 춤을 배우고 쳐보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집에서도 습관적으로 추고 노래를 부르게 됐고 동생이랑
오빠랑 밥 먹고 나서 오빠랑 그때 찬양 예배했던 거 우리 같이 또 해볼까 하면서 자기들 방에 들어가서 각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피 아이들 마음속에 박혀서 생활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더욱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많이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동생이랑 찬양을 했습니다. 다음날 주신 마음이 저의 천국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셨소 하나의 나라가. 실련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고 철로역정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원투받에서 또 같이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장학금 전달식이 있는데 먼저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 총무 이영진 집사입니다. 2023년 상반기 장학위원회에서는 고등부 3명, 청년부 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금은 고등부 30만 원, 청년부 100만 원씩 총 1,39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나은 위 학생은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장차 교회와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본 교회가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26일 온양제일교회 교회 학교장 김의중 목사, 장학위원장 김영철 장로. 고등부 박태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부 홍수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손민 위 학생은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장차 교회와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본 교회가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26일 온양제일교회 교회 학교장 김의중 목사, 장학위원장 김영철 장로. 청년부 최하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부 김채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부 남모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부
박민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부 이용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부 강전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렷 인사. 네, 귀한 학생들, 청년들이에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가 또 작은 힘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 지난 2월 동안 2월 한 달 동안 제가 쭉 한 달 동안 같이 했는데 아브라함회, 제1남선교회, 한나회, 4여전도회, 8여전도회 지금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11여전도회, 그래서 다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셨다라고 격려금을 조금 담았습니다. 네. 네, 3월에는 또 어느 남녀선교회가 상을 받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기도회에 우리 자녀들 수련회하고 또 성경학교 하는 거 보니까 참 귀하죠. 이 아이들이 또 새벽기도회에서 새 학기를 기도하면서 출발할 수 있도록 흔들어 깨워가지고 부모님들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참하실 거지요? 대답을 좀 동참해 주실 거지요? 네, 많이들 함께 오셔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서 아카데미 신청해 주시고 티코리아 교재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네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귀한 강좌입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도 하는 거 주보에 보시듯이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데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전도하다 보면 내가 힘이 나는 거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혹시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은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홍일 안수집사님 차남 진미르 군의 결혼 예식이 3월 4일 이번 토요일 오전 11시에 천안 비렌티 웨딩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교회 차량은 10시 10분에 출발하니까요.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모령 권사님 득손녀 하셨습니다. 손경주 권사님 모친 천국 가셔서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박진희 성도님 부부가 우리 교회 아이와 함께 등록하셨어요. 네,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진희, 유정현 귀한 부부가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성이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과 피로 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